10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 아침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단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움 아니요 내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지도롭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행위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5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3장 하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나를 지금 가득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과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만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향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가정과 주위에 회복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사업이나 직장, 농사 그 밖에 하시는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밖에 어려운 일들로 심적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음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 그리고 형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성령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열심으로 중보하게 하시며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귀하게 들어 쓰시는 가운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떤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함께하여 여자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물으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네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머무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는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듣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부모의 공경에 응원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을 하는 권사님들과 여러분의 경험에 섞기로 오후 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5월 목회계에 19일과 20일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내일은 우리 신대원 목사님과 함께 영성 세미나를 갖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에 위치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레이기 말씀을 찬양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 목사님들한테 제가 레이기 말씀을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한다고 하니 저를 대단한 저도 대단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한 우리 여기 찬양 예배 시간에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단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아셨죠? 레위기를 읽으면 신약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신구약 전체가 다 눈에 들어와요. 아셨죠? 그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더 기쁘고 감사함을 이렇게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 이렇게 집에 가서 제가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념으로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은 꼭 가져가세요. 이쪽에 아셨죠? 안 달리신 분들은 꼭 가져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표교회 우리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참 힘든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 분도 계시고 잠을 못 자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터에서도 힘든 시간, 몸 건강으로도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안 보이시는 분은 또 우리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그리고 건강이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주의 능력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카네이션은 메이드 인 대평입니다. 예, 카네이션 수제품입니다.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할 거 없고 여기 애들하고 집사람한테 이따가 또 예배 끝나면 금방 가지 마세요. 행사가 있어요. 아셨죠? 예, 생일 관련된 축하가 있으니까 금방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 꼭 받아가세요. 아셨죠? 예. 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그 난제 중에 난제, 인류가 해결돼야 될 난제 중에 난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고부 간의 그 관계일 겁니다. 고부가 뭔지 아시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 시어머니는 한때는 뭐였어요?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한때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고충을 갖다가 가장 잘 알죠, 그죠? 그래요? 권사님도 안 그래요? 네, 가장 고충을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어때요? 네. 네. 또한 며느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월드라고. 예. 예, 시월드. 예. 오늘은 어버이주일인데 대부분 어버이주일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교동문에서도 그랬지만 자녀들을 향하여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어버이주일의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인데 오늘 어버이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아닌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 나오미와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 이렇게 오르바와 룻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는 또 안타까움이 있고 또 고통이 또 들어있고 뭐 연민이 또 들어있고 어떻게 거기 이제 18절까지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단단한 결심의 모습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이 넘치는 대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대가정의 비결은 첫 번째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서로의 삶의 상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그 삶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삶의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담겨져 있다는 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1절을 보시면 왕이 없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가 누구냐? 유명한 사람 기브온이나 삼손, 입다 같은, 드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사사 대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에 맞고 판사로서 또 이제 판결도 하고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사사들인데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레헴이 빵이고 이제 배신이 집인데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그 가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과 함께 그의 아내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살았는데 둘이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집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 하면 가뭄이 있는 거죠. 우리 가뭄 때는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넘어온 고개 중에 제일 넘기 어려운 고개가 보릿고개였잖아요, 그죠? 그 보릿고개, 그 고개를 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배고픔에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우리가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에 있는데, 그래 지독한 흉년이 이렇게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두 아들, 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모압 땅으로 가서 이사한 집,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어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죽고 나서 또 그 두 아들 있잖아요. 말론과 기론이 이제 모압 땅의 여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동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데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지 이제 나오미는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이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두 아들이 또 죽어요. 별로 남의 얘기가 이게 심각하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집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만이라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하기는 세 명의 세 명의 그 남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 세 명의 이렇게 그 여성분만 이렇게 있으니 그래서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그 세 과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세 명의 이제 그 여성들만 이렇게 남편을 잃은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그 고통의 시간이 흐를 즈음에 소문이 들려요. 나오미한테 자신이 살았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곡식을 주셔서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잘 살고 있다. 풍성한 곡식을 주셨다. 라는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나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이 향수병이 있어요. 향수병.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을 하는데,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단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기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외국에서 이렇게 이민으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잘 되면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명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사업도 안 되고 가가지고 어떤 일이 막혀가지고 어떤 쉽게 얘기하면 실패자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오면 그게 어떤 이미지로 남겠어요? 거기에 잘 되려고 나간 저기가 뭐 그렇게 돌아왔느냐? 나오미가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결단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항상 걸려서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던 며느리들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 당시의 법을 떠나서 며느리들이 왔던 그 친정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형제가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제 천국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이
천국이 없어. 이게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으니 부활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다. 7형제. 남자 형제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수가 큰 형수가 죽었어요. 아니 큰 형이 죽었어요. 형수가 결혼해서 그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래서 계속 그 형수와 같이 사는 그게 뭐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고엘. 이게 무르기라는 제도인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에게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 제도가 고엘,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둘날 형제가 이제 기련하고 말년하고 죽었는데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니들이 왔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늙었다.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내가 남편을 새로 맞이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장성해서 커서, 그것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득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상황을 며느리들도 잘 알고 있어요. 혼자잖아요, 그죠? 호를 단신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말씀이거든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에게 아니니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들은 한결같이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서 함께 살겠다고 시어머니의 결단에 제동을 걸어요. 가족이라 하면 영어로는 패밀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누는데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죠? 가족이랑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인데 피는 물보다 이렇게 진하다라는 우리 말씀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 하면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그 의견과 상황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루시 서로의 고충을 공유하고 또 배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과 가족은 서로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상황을 공유함을 통해서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가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로 여겼다라는 거죠. 딸처럼 여긴 게 아니고 딸로 여겼다라는 거죠. 친딸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하였느냐. 내 곁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을 대할 때 평소에도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딸로서 대하였음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서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르는 호칭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거나 며느라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딸들아, 영어로는 my daughter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딸들아, 그렇게 불러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민족이 다른, 국적이 달라요. 민족이 다른 그 모압 며느리들을 아주 친근하게 딸처럼이 아닌
딸처럼이 아닌 딸로서 대한다는 사실. 그거 두 멸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거든요. 딸처럼 여긴 게 아니고 딸로서 여겼다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내 딸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세 번씩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11절, 12절, 13절에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내 딸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대할 수는 있어. 딸처럼 여기면서 대할 수는 있어도 피가 섞이지 않고 내가 낳지도 않은 며느리를 친딸로서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은 혈연 이상의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요즘 방송이나 사회적 관계 그 서비스망인 SNS에서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이제 너는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다. 그런 표현들을 보시죠. 가끔 이러한 시어머니의 발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 고부간의 관계를 혈연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말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딸 계신 부모님들은 딸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대부분 다 딸 계시죠? 한 분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딸하고 그 친정엄마하고 딸하고 친한데 싸우기도 제일 많이 싸우죠? 제일 많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게 이제 대부분 보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표현 글자를 두 글자로 딱 쓰면 애증의 관계. 안 보면 보여야 되고, 보면 눈에 이제 자꾸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게 뭐냐면 애증의 관계처럼. 근데 이제 뭐 딸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딸처럼 아니라 딸로서 여겼다라는 그런 관계도 있겠죠, 그렇죠?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진 그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너는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 이렇게 맺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막혀있는 관계벽들, 가정이잖아요. 가정마다 다 이렇게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있는 관계벽들을 허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지혜로 계속 풀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 보면 끝이다. 너랑 나랑 안 보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가정들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벽이 있을 때 그 벽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를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함의 투성이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뭔가 다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서로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서로 기대면서 살아고 해야지. 지게는 지가 혼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코팅이 게 있어야 되죠. 그게 그래야 지게가 되는 것처럼 이게 지게가 사람 인자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가 사회에 보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들을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를 타면 우리가 어른들은 앞에 타라고 그 앞에 의자를 남겨놓잖아요. 지하철을 타면 뭐가 있어요? 어른들도 좌석도 있지만 임신한 분들을 위한 그 배려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 배려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도 자꾸 하고, 신혼부부가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을 내 방식대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싸우죠, 그죠? 그 가정 안 거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내 방식대로 맞추려고. 그게 돼요? 서로 몇십 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다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기만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너의 방식 인정하고 나는 나의 방식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연약하고 부족함의 부분들을 서로 인정해야 돼. 나는 이게 부족하다. 나는 저게 연약하다. 나는 이걸 못한다.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가족, 형제는 피를 나눴잖아요. 형제 자매로서 서로 연합해서 그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로 여겼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올려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만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가더라. 예, 시어머니 나오기는 두 며느리 그 오르바와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떠나라고 강권을 해. 이게 혼자 있으면 얼마나 저기에요. 그 시어머니가 보기에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은 그렇다고 시어머니 홀로 있는데 갈 수가 있느냐? 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시어머니 의견에 맞서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논리적이고 내가 지금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20년 동안 키우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늙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황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이게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단념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게 완강하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은 자기의 친정어머니, 자신의 신들로 이제 새 가정을 짓기 위해서 친정어머니 집으로 이렇게 떠나요. 반면에 또 며느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설명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동의하는 듯 했지만 오르바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라고 강권하는 시어머니를 도리어 더 붙쫓아간다. 이제 붙쫓다. 끝에 있잖아요. 14절 끝에 붙쫓다. 이게 붙쫓다라는 말씀이 그 한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어 사전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따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따르다라는 게 붙쫓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따르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한국어 사전에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붙쫓다라는 그 의미는 찰싹 달라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찰싹 달라붙어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말에는 나바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바크라는 그 말씀인데 이 찰싹 달라붙어있다라는 나바크라고 쓰인 구절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뼈를 하나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만든 게 누구냐면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나바크라는 말, 이게 붙쫓다라는 말이 뭐하고 똑같냐면 합하다라는 말씀. 합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력한 접착제로 두 나무를 딱 붙여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접착제로 딱 이렇게 부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띄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안 쪼개져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악교라는 거 있잖아요. 나무 붙일 때. 악교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목공 하시는 분들. 악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안 떨어져요. 쪼개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이 쪼개져요. 그래서 착 달라붙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 달라붙었다는 의미를 누구한테 썼느냐? 이 그 나오미를 붙여줬다라는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착 달라붙었다. 우리가 그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는 애를 뭐라 그래요? 껌에 비유하죠? 그 껌딱지라고 그러죠. 껌딱지. 예, 껌딱지. 그
동영상들에게 보면 그 위험한 순간에 이 새끼들이 뭐 고양이 새끼라든가 무슨 뭐 코알라 새끼라든가 무슨 새끼들이 어디에 있냐면 엄마 등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서. 그게 부조타라는 거예요. 그 부조타 한 몸이잖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한 몸이 되었다. 나는 어머니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잡는 행위를 탁 발서 붙어서 그 붙잡는 행위를 통해서 친정 어머니로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 룻이 이제 16절과 17절 한번 거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너무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렇게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 얘기를 통하면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 16절과 17절의 강력한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이 시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좁게 만든다라는 거죠. 룻의 이 며느리 룻의 고백은 죽음조차도 시어머니와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시면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근데 이제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한글 성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갈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하는 말을 접었다. 예, 접었다.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포기한다라는 거죠. 예,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2명의 이상의 공동체는 2명의 이상 공동체라도 2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2명 이상의 공동체는 서로의 희생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혼자 하면 집안에서 내가 먹던 라면 국물 그대로 놔두고 라면 봉지 바닥에 막 굴러가게 놔두고 휴지통을 갖다가 휴지가 넘쳐나도록 이렇게 그냥 막 넣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혼자 말고 둘이 말고 혼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눈짓을 주시면 그거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 집안에 혼자 있으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둘이 있어요. 둘이 있다라는 거죠. 둘이 있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 희생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둘이 있으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희생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의 일방적인 그 희생은 독재자 집단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가장 많이 희생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거죠. 가정.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하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가보셨으니까. 애를 낳으면 쉽지 않잖아요.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네. 네? 더 힘들어죠. 그렇죠. 뱃속에 있는 게 차라리 편하지. 그죠? 네, 그냥 뱃속에 있으면 편한데 이게 나오면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다 이게 엄마 아빠의 손이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일하고 왔는데 막 애가 하도 칭얼대니까 아빠가 막 집어던지는 그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여기 남자분들? 없군요. 저만 그런 마음이 있었네. 자모에게 굉장히 피곤한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낳고 키우는 그리고 나서 보기만 해요. 이제 저는 아직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이제 애들을 갖다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가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의 희생은 당연시 해왔다라는 거죠. 부모는 당연히 그걸 해와야 된다. 하지만 부모의 키움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들을 위해서 희생을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희생을 했으니 또한 너희들도 희생을 하는 그런 게 서로의 그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는. 아무리 저기 강한 사람도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가족 구성원 간의 서로에 대한 삶의 상황들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런 가정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가족 가정의 모습이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충만한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가정,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들이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충만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짊어지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57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궁핍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너무 구하지도 않게 하시면서 하늘 섭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너무 구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있음에 감사하고 없음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들에게 일할 공간과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해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리 많지 않은 예물일지라도 드린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라기의 말씀에 약속하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건강의 복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복에 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의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출하시겠습니다. 대표교회 사명선언은 대표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기쁨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에.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모두 청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너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본석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의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더 큰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노사 간의 지혜를 부어주심과 미국의 한인 사회 총격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종들과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